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진정한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욥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의 모습을 볼 때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형편없이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 정도 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가슴 아픈 소리 납니다.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너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번제 드리고 자기 자녀들의 생일 때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드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마음의 비수와 멋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친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열려지고 친구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의 흘림이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사랑의 본문에 대해서 끝나고 이 세상에 너희는 미워한 바닥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 간에 함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깊숙들하면 서로 간에 섞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물입니다. 기름과 물이 섞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간 것 같아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고 천국 간 자와 지옥 갈 자의 차이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와 지옥에 시민권이 있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여가 생활하고 직장도 함께 다니고 일도 함께 한 것 같으니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 증오, 시기,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들은 왜 그토록 바울이 싫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가 싫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우리 볼까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가? 세상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 예수님 때문이라 말씀하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예수는 무엇이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은 두 번째고 첫 번째 누구다?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미우며 그 자녀들까지 미우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옥에 갇히고 사형을 청하고 화형을 시키고 사지를 지키게 하고 그들은 물에 참수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이면서도 그렇게 참혹하게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미움과 분노, 이 증오, 시기, 질투로 아주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합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나는 너희들을 적대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영적 기쁨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빛과 어둠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선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두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싸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여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간 거지 자기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데 빛에서 어둠으로 오고요. 선에서 악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연인으로서 그냥 옛날 일습관대로 구습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라도 어둠이 지배하며 나도 모르게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막 화가 나게 되고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나를 이기게 되면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둠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한번 이야기 말을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칭합니다. 어둠은 누구라 칭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된 세상 사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이 또한 영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빛을 좋아하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조금씩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역이 있는데 여러분 화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어디를 향해 쏘아야 됩니까? 관역을 향해 쏘아야 됩니다. 내 관역을 향해 쏠 때 10점 만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그렇게 관역이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숫자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활을 쏘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활을 쏘았는지 내가 화살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그 정확하기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빗나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에 속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또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잘 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가운데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마음 두 마음에서 날과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되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에게 지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저도 오늘도 싸웠어요. 여러분도 계속 싸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절대 아니다. 우리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빛과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8시 정해진 시간인데 이곳에 나오지 않은 분도 마음속에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막 싸우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쪽이 이긴 거예요?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쪽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있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선택한 곳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의 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무엇이 합니까? 그들의 소속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소속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삶을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 하나 터지면 어떻습니까? 네티즌이 엄청납니다. 댓글이 악성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분 절에 불났지 않습니까? 불났을 때 그곳에 다니는 사람이 불리해서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 사람들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 욕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옳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감에 드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거짓으로 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가 그러잖아요. 사회가 그럽니다. 여러분 언론 보세요. 언론이 어디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참된 진리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리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에도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당에 하신 그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은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예전에 TV에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당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진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는요 당도 없고 파도 없습니다. 소속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한 길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비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많이 보잖아요. 서로 간에 비방하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참다운 진리를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만은 서로 간에 다른 색깔 때문에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비방하고 화살하고 서로 간에 그러잖아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불어나 아니면 어떤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그 말을 듣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국민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정말 국민의 마음을 무엇을 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민을 원한다면요. 싸움의 정치를 안 해야 됩니다. 국민을 원한다면요. 서로가 다른 당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고 앞장서서 국민들이 편한 길, 그리고 모두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참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비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22절 말합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따져보면 누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근데 결국 따져보니까 어떠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장에 가고 있는 바울을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불러서 바울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그곳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핍박한 거예요. 성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무엇입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핍박했던 성도가 예수 자체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 미워하고 우리 성도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누굴 미워하고 누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힘들게 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열심을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물질, 권력, 명예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쪽에 나를 건드렸을 때 내가 반응한다, 그 반응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시중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다음. 자, 읽읍시다. 시작.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건드리면 즉시 반응한다. 이것이 반응의 속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를 비방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떠합니까? 교회에 핍박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확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이맘때 보세요.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성도는 실제적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서 그들이 반영도 않고 사회적 거리도 안 두고 막 한거리에서 사진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왜 교회를 예배 시간에 막 뭐라면서 당신들은 왜 이들을 있느냐 하면서 막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대응하느냐? 당신들은 교회를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교회를 해방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를 비방할 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떠합니까?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건들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 이것이 바로 아몬, 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신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주변에서 핍박할 때 내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벙어리처럼 멍하겠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거룩과 분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보인다면 더 좋을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공주제 마십니다.
공주 재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열려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림받는, 그들의 사람 형체로 가지고 들림받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또한 두 번째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그 모든 사람이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한 것, 공중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주 재림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 또한 들림받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했다는 것을 보아도, 성도들 들림받았다는 것을 보아도 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을까요? 보여주어도, 만져주어도, 기적을 베풀어도, 천국 갔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할 거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들은 무엇이다?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무엇입니까?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한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공주재림하고 여러분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그들을 들림받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의 있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는 잘 믿어야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들림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남아서 3년만 대환란의 겪음이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원해요. 그들은 짐승표 666표를 주잖아요. 그거를 줘야지만 교통을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신용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바코드를 얻으려면 세상과 차단됩니다. 우리는 돈도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도 전기도 이 모든 것을 쓸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666 대7년의 환란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공주재림할 때 들림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바울 시대에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혼하지 마. 가보에게도 너를 결혼하지 마. 처녀에게도 너를 결혼하지 마. 주님이 금방 오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하면 그들을 챙기려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하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며 대비한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앞으로 더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핍박할 것입니다. 은근히 세상의 화살은 우리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 나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본에 쳐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전염병이 엄청나는 세대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로나 시대, 작년부터 어떠합니까? 이제 대놓고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매주마다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세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으로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도 치우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럽니다. 한 번쯤 예배 쉬어도 되는데, 한 번쯤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점점 스치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마치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수령가처럼 그렇게 신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신앙의 나태와 점점 암흑의 시대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것이 바로 로마의 박해와 환란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 됐을 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자질적인 삶을 제시하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시기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 지가 오래되었다. 한 20, 30년, 40, 50년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아야 되는 서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혼자 여러분을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 옆에는 천군과 천사가 반드시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명령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때 예수님으로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데서 함께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해서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의 사랑 가지고 나타내 보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공중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에 주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우리가 들리지 받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멋진 성도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네가 무덤에 묻히게 된다면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 무덤이 열리고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사 주님을 맞이하며 들림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쁘고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의 있는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에 있으니 저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 육체가 잘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의 행복함과 행복이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경제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저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덕수 안수집사님 이렇게 손해 쪽에 뇌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또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뇌출의 근원을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치료의 손을 붙잡아 이사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고쳐주심으로써 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